이 5가지 신호가 보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지는 않나요? 아니면 반대로 모든 것이 정체된 것처럼 느껴지나요?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는 이런 변화가 찾아와도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하지만 이 신호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신호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운명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운이 트이기 직전에는 반드시 특정한 징조가 나타납니다. 대운이 들어올 때 사람들의 삶에는 묘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차린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잡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2025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준비가 되었다면 이 5가지 신호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징조가 보인다면 여러분의 운명은 이미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 신호 중 하나라도 경험하고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곧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 시작됩니다. 1. 직감이 놀랍도록 강해진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직감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유난히 사람들의 속마음이 읽히는 느낌이 들진 않으셨나요? 누군가 거짓말을 하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머릿속이 명확해지는 경험을 하고 계신다면 이는 여러분의 기운이 맑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속에서는 신령한 기운이 깨어날 때 직감이 강해진다고 말합니다. 조상님들이 도움을 주거나 자신의 기운이 상승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변화죠.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왠지 모르게 한 투자자가 믿음이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직감을 믿고 거절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투자자는 큰 사기를 치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직감이 강화되는 순간은 인생을 바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느낌을 받고 계신다면 직감을 더 믿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찾아온 대운의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2. 예상치 못한 재물이 들어온다. 두 번째 신호는 바로 뜻밖의 재물운입니다. 혹시 최근에 예상하지 못한 돈이 들어온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 친구가 갑자기 빌려준 돈을 돌려줬다거나 로또나 복권에서 작은 금액이라도 당첨되었다거나 생각지도 않은 보너스를 받았다거나 하는 일들 말이죠. 이런 작은 변화들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금전운이 상승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무속에서는 돈은 기운을 따라 흐른다고 합니다. 즉, 운이 좋아지면 돈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운이 트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작은 돈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커지는 흐름을 보이게 됩니다. 한 유명한 기업가는 사업 초반에 작은 돈이 자꾸 굴러들어오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를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기운을 더 키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았죠. 결국 그는 큰 성공을 이루었고 지금은 수천억 원대의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작은 재물운이 찾아왔나요? 그렇다면 이 기운을 더 키워보세요. 운이 한번 열리면 멈추지 않고 계속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3.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멀어진다. 세 번째 신호는 바로 인간관계의 정리입니다. 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이유 없이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갑자기 멀어지고 있다면 이는 운이 좋아지고 있다는 확실한 징조입니다. 무속에서는 기운이 정화되면 나쁜 인연이 저절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운이 상승하면서 나쁜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죠. 한 사람이 직장에서 늘 자신을 괴롭히던 상사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 후 그는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승진도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명해드린 대운이 시작되는 3가지 신호 중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었나요? 만약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이 바로 운이 트이기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신호를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오늘 기운은 행동을 실천해 보세요. 불교적 관점에서도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 5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대운이 시작되는 5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늘 평탄하지 않지만 때때로 좋은 운이 흐르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흐름에 따르는 것이겠죠. 지금부터 그 징조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자질구레한 걱정이 줄어들고 불필요한 욕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과거에는 사소한 일에도 집착했지만 이제는 내려놓음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무소유의 지혜가 스며드는 순간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둘째, 사람의 인연이 달라집니다.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기 시작하고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억지로 맞추려 했던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진정한 내 편이 되어줄 사람들이 곁에 남습니다. 함께할 때 편안하고 진실한 교류가 오가는 사람들이라면 이미 대운의 문턱에 서 계신 것입니다. 셋째, 하는 일에 흐름이 생깁니다. 어떤 일을 해도 막힘이 없고 자연스럽게 기회가 연결됩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일이 풀리고 예상치 못한 좋은 소식이 찾아옵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듯 인생의 흐름이 조화롭게 이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운이 트인다는 신호입니다. 넷째, 사소한 것에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감사할 일이 많아집니다. 커다란 성공이 아니어도 작은 행복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충만해지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더 큰 복을 불러오는 법이죠. 다섯째,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집니다. 과거에는 외로움을 두려워했다면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평온함을 느낍니다. 자신과의 대화가 깊어지고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삶의 본질을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잡히게 됩니다. 이 5가지 신호가 보인다면 여러분은 이미 대운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운이란 것이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도망가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더욱 커지는 법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음미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느끼고 계신가요? 좋은 운이 들어오는 신호를 느끼셨다면 이제 그 흐름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해야겠죠. 운이란 것이 마치 바람과 같아서 적절한 방향으로 돛을 펼치면 더욱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움으로 더 큰 공간을 마련하기. 운은 가득 찬 그릇에 더 들어올 수 없습니다. 물건이든 관계든 생각이든 불필요한 것을 비워야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집안에 쓸모없는 물건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원망과 후회도 내려놓으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운을 더 크게 만들기. 감사는 기적을 끌어오는 힘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더 큰 행운이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한 일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숨 쉬고 있는 것, 건강한 것,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것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감사하는 순간 기운이 더욱 밝아집니다. 셋째,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좋은 기운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운동을 하거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기운을 충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긍정적인 말과 생각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운이 맑아질수록 더 좋은 운이 끌려오게 됩니다. 넷째, 좋은 인연과 함께하기. 운이 좋은 사람들 곁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에게도 좋은 기운이 스며듭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뿜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긍정적이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 역시 좋은 기운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다섯째, 흐름에 맡기고 조급해하지 않기. 운이 들어오고 있다고 해서 조급해하면 오히려 그 흐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흐름을 따라가며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음미하세요. 조급함을 내려놓으면 더 큰 복이 다가옵니다. 좋은 운이 찾아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과 주변을 정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신다면 더 큰 행운이 다가올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나요? 어떤 준비부터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좋은 운을 맞이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비움이죠. 비우지 않고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요. 마치 물이 가득 찬 컵에는 더 이상 물을 따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비워야 할까요? 1. 물건을 비우기. 불필요한 소유에서 자유로워지기. 집 안을 한번 둘러보세요. 쌓여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 언젠가 필요할 거라며 붙잡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의 기운을 막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해 보세요. 공간이 정리되면 마음도 가벼워지고 새로운 기운이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2. 관계를 비우기. 억지로 이어온 인연 정리하기.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있을 때 힘들고 불편한 관계라면 억지로 이어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진정으로 나를 아껴주고 나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내려놓으면 더 좋은 인연이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3. 마음을 비우기. 불필요한 감정과 집착 놓아주기. 과거의 상처, 미움, 후회, 불안, 이런 감정들이 쌓이면 새로운 행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지나간 일은 그대로 두고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속에 쌓인 불필요한 감정을 흘려보내보세요. 그러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4. 생각을 비우기. 과도한 걱정과 불안 내려놓기. 걱정이 많으면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좋은 기운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된다. 는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해할수록 일은 더 꼬이기 마련입니다. 믿음과 평온한 마음을 가지면 오히려 일이 더 잘 풀리게 됩니다. 비움의 끝에 오는 것은 충만함.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행복할 것 같지만 오히려 소유가 많아질수록 그 무게에 눌려 자유를 잃게 되죠. 크게 버리는 사람이 크게 얻을 수 있습니다. 비운다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지금 무엇부터 비우고 싶으신가요? 감사란 무엇일까요? 감사는 단순히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태도이자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순간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작은 기쁨도 크게 느껴집니다. 1. 감사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우리는 흔히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만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감사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는 것,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처럼 일상의 사소한 것들에도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 더 깊고 풍요로워집니다. 2. 감사는 부족함 속에서도 행복을 찾는 힘.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할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만을 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느낍니다.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알면 행복한 것이다. 3. 감사는 좋은 기운을 끌어오는 열쇠.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더 많은 좋은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늘 긍정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도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면 좋은 기운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4. 감사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서 시작된다. 감사는 단순히 내가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더 많은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것이죠. 5.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방법. 하루에 3가지 감사한 일 적기. 매일 밤 그날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어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했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 소중한 사람과 웃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 감사의 말을 습관처럼 하기.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해보세요. 나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감사의 말을 아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태도로 하루를 시작하기.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면 그 하루는 더 따뜻한 기운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감사의 마법.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같은 하루라도 불평하며 사는 사람과 감사하며 사는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할 일은 무엇인가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불교적 감사 기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는 특별한 형식 없이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사 기도문. 오늘 이 순간에 감사합니다. 숨 쉬고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나를 살피고 돌볼 수 있는 시간에 감사합니다. 내 앞에 놓인 모든 인연과 배움에 감사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에게 감사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 방법.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한 줄씩 되뇌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거나 잠들기 전에 마음을 가다듬고 하면 더욱 좋습니다. 꼭 말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손을 모으거나 가슴에 손을 올리고 감사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에너지를 보냅니다. 감사 기도의 효과.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온해집니다. 사소한 것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이 줄어들고 긍정적인 기운이 커집니다. 좋은 인연과 행운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감사는 행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에 감사하고 계신가요? 불경에서도 감사의 의미를 담은 기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히 사분율에서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수행자의 기본 덕목이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법구경에도 감사와 관련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불경에서 유래한 감사 기도 중 간단하면서도 실천하기 쉬운 것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반야심경 감사 기도. 조견오온 계공 도일체고에 몸과 마음의 모든 집착이 실체가 아님을 깨닫고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 살아 숨 쉬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크나큰 축복임을 깨닫는 기도입니다. 2. 대반열반경 감사 기도.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나니 감사하는 마음을 내면 온 세상이 밝아지리라. 내가 감사하면 내 주변도 감사할 일로 채워지고 결국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불교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3. 불설대 보부모은 중경 감사 기도. 일체중생 실보아은. 모든 중생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나에게 작은 도움을 주었던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갚겠다는 기도입니다. 4. 아미타경 감사 기도. 나무 아미타불. 모든 순간이 부처님의 자비 안에 있음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불보살님께 귀의하며 모든 순간이 거룩한 가르침과 함께함에 대한 감사의 기도입니다. 간단한 불교 감사 기도문 현대어 버전입니다. 오늘도 이 생명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인연과 순간에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으로 더욱 베풀고 수행하며 살겠습니다.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거나 잠들기 전에 조용히 한 줄씩 되뇌어 보세요. 명상 중에 호흡을 가다듬으며 마음속으로 염송해 보세요. 법당에 갈 때 촛불을 켜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보세요. 식사하기 전 음식을 제공해준 모든 존재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불교 수행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에 감사하고 계신가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불교에서 수행의 기초이자 깨달음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며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고 몸이 조화로워야 마음도 평안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불교적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식사. 부처님께서는 음식은 몸을 유지하기 위한 약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먹지 말고 배부름보다 적당함을 지키세요.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섭취하고 인스턴트나 자극적인 음식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이 음식이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건강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먹으면 음식이 단순한 포만감을 넘어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이 됩니다. 규칙적인 움직임과 호흡 조절, 몸을 적절히 움직이고 자연과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매일 걸으면서 수행하셨습니다. 하루 30분이라도 천천히 걸으며 호흡을 가다듬어 보세요. 호흡이 깊어지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몸의 건강도 좋아집니다. 요가나 가벼운 명상 운동을 통해 몸을 부드럽게 유지하세요. 충분한 휴식과 수면. 부처님께서도 고요한 밤이 깊은 지혜를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며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균형도 깨집니다. 청정한 환경 유지. 사는 곳과 주변 환경이 깨끗해야 몸과 마음도 맑아집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비우고 단순한 생활을 하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몸과 마음을 정화하세요. 2.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 하루 5분 고요한 시간 갖기. 하루 중 5분이라도 눈을 감고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며 현재의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부정적인 감정을 흘려보내기. 미움, 걱정, 분노 같은 감정은 계속 품고 있을수록 몸과 마음을 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감정은 흘러가는 구름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화가 나거나 걱정될 때 이 감정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명상이나 조용한 독서를 통해 마음을 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와 자비의 마음 키우기. 감사하는 마음은 마음을 밝게 하고 좋은 기운을 불러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오늘도 건강하게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또한 남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고 나도 행복하기를, 남도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자비의 마음을 가지세요. 불필요한 생각을 내려놓기. 너무 많은 생각이 오히려 마음을 피곤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이 많으면 물이 흙탕물이 되는 것처럼 마음도 흐려진다고 하셨습니다. 걱정이 많을 때는 그냥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마음을 단순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겠다 라고 스스로 다짐해 보세요. 3.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습관. 아침에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 자연과 가까이 하며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기. 하루 5분이라도 고요한 명상 시간을 가지기.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기.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며 긍정적인 말과 생각을 하기.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때 그것을 쌓아두지 않고 흘려보내기. 결론,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맑아지고 마음이 평온하면 몸도 가벼워집니다. 무리해서 애쓰지 말고 천천히 실천하면서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이 조화롭게 흐르도록 하면 됩니다.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라. 그러면 삶이 자연스럽게 흐른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좋은 인연과 함께하기.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그 자체로 소중한 법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만나고 헤어지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어떤 인연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인연은 나에게 배움을 주는 스승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인연을 맺고 함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 좋은 인연을 알아보는 법. 좋은 인연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같은 파장이 서로를 끌어당긴다 고 하셨습니다. 즉,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모이는지가 결정됩니다.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 좋은 인연은 함께 할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입니다.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있을 수 있고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인연이 진짜 좋은 인연입니다. 나를 성장시켜주는 사람. 좋은 인연은 단순히 즐거운 관계를 넘어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때로는 따끔한 조언도 해주며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연이 진정한 인연입니다. 조건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진짜 좋은 인연은 이해타산적인 관계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해라 라는 계산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서로 돕고 기쁘게 베풀 수 있는 관계가 좋은 인연입니다. 함께 할 때 기운이 좋아지는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괜히 기분이 가라앉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운이 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깁니다. 좋은 인연이란 서로의 기운을 북돋워주는 사람들입니다. 2. 좋은 인연을 맺고 유지하는 방법.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기. 좋은 인연을 만나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맑아지면 주변도 맑아진다 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따뜻하고 선한 에너지가 있는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진심 어린 관심을 갖고 작은 친절이라도 실천하며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나에게 끌려오게 됩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기. 좋은 인연을 얻고 싶다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너무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인연을 가볍게 여긴다면 좋은 사람도 떠나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기. 작은 인연도 함부로 하지 않기. 서운한 일이 있어도 쉽게 관계를 끊지 않기. 이런 작은 노력들이 좋은 인연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필요할 때만 찾지 않기. 진정한 관계는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서로 안부를 나누는 것입니다. 힘들 때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별일 없을 때도 안부를 묻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인연입니다. 불필요한 인연은 놓아주기. 모든 인연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는 너무 집착하지 말고 놓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나도 힘들고 상대도 힘듭니다. 부처님께서도 인연이 닿으면 떠나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라고 하셨습니다. 서로가 성장할 수 없다면 그 인연은 집착이 될 뿐입니다. 3. 좋은 인연을 불러오는 습관.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기. 작은 인연도 소중히 여기기. 필요할 때만 찾지 않기. 평소에도 관심 가지기. 집착하지 않고 인연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인연은 억지로 만들거나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인연은 자연스럽게 만나지고 자연스럽게 함께하게 되는 법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는 어떤 인연이 있나요? 그 인연을 어떻게 가꾸고 싶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흐르는 법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나면 비가 오고 햇볕이 들고 시간이 지나야 싹이 트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조급한 마음에 씨를 뿌리자마자 싹이 트길 바라며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수 없듯이 우리 인생도 흐름에 맡기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1. 왜 우리는 조급해 할까요? 원하는 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불안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조급함을 느껴서, 노력한 만큼 결과가 당장 나오지 않아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하지만 조급해 한다고 해서 일이 더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일을 그르치게 만들 뿐입니다. 2. 흐름에 맡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흐름에 맡긴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 너무 서두르지 말고 인연을 따라가라. 즉,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자연의 흐름에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3. 흐름에 맡기고 조급해하지 않는 방법.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기. 조급함은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길이 열립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다.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비교하지 않기.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 조급함이 더 커집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있다. 라고 되뇌어 보세요. 꽃도 각자의 계절에 피는 법입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기. 불교에서는 무주상보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고 베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결과에 집착하면 조급함이 생기고 과정에 집중하면 편안해집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믿음 가지기. 부처님께서는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고 하셨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흐름을 믿으면 오히려 일이 더 잘 풀리게 됩니다. 4. 흐름을 믿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습관. 매일 아침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다짐하기.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고 나만의 속도를 존중하기.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며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기. 조급한 생각이 들 때 깊이 숨을 쉬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말하기. 자연 속에서 천천히 걸으며 모든 것이 흐름 속에 있음을 느끼기. 5. 결국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물이 흘러가듯이 바람이 지나가듯이 우리의 삶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다 보면 때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꽃이 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세요.